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와 하여금 생명 보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 두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지는 저희들 그 낮은 바닥에서 하늘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그 생명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날마다 실패하는 자가 아니요 쓰러진 자가 아니요 승리하는 자며 하늘 백성임을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강해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덮임으로 인하여 그는 엎드러졌고 그것은 어떤 강한 힘과 같았고 또 따스한 손길 같았어. 또 하나는 무서운 심판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사랑이며 생명이지만 또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강력한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둠은 깨뜨려지고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다 어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긴 자들이며 그러므로 이미 사망 선고된 자들, 아니 이미 사망한 자들입니다. 즉 인류의 번성은 계속 죽은 자들을 출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기 전에 먼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왜?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빛이 덮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생, 이 무한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안에 갇힌 우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런 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느낌을 갖지만 사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을 넘어가면 영원히 자연스럽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 우리는 생명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담에게 임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느냐? 영생이었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영생이라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 생명은 인간에게 소유되거나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연결로 공급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코에 불어넣음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뭡니까?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호흡을 멈출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멈춰도 호흡은 멈출 수 없어요. 사람이 코에 불어넣음으로 가능한 것이 호흡입니다. 즉 우리는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 아니라 그 공기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심으로 비로소 산 자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호흡하지만 우리 조직은 어떻게 돼요? 계속 죽어가잖아요. 그건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공기가 나를 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연장만 시키고 있는 것 뿐이지 결국 죽어.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소생. 그것을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즉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이 세상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길게는 몇 년을 살아요? 900년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800년, 700년 나오죠.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와 진짜 오래 살았네. 뭐 안 죽었네. 뭐 정령 죽는다 그러더니 뭐 빵빵하네. 야 나도 한 100년 더 살았으면. 근데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래서 죽었더라. 그렇게 900년 살았지만 그러나 죽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유한한 생명을 살면서도 무엇을 해요? 죄악을 그치지 않는 악을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그나마 더 짧게 만들어 버리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아니하리니는 앞으로 아니하리니가 아니라 이미 아니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이 빠져나간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요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것을 한탄하고 계세요. 그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한탄은 무엇인가? 점점 깊게 들어갑니다. 앞에 이야기하는 걸 좀 잘 기억하고 계셨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은 창조 자체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죄로 변질되고 그 안에 선이 없어지고 항상 악함을 보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타락을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창조한 그 인간이 나와의 인간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전혀 하나의 선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그것은 후회나 분노나 파멸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 이렇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될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에게 비친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임을 깨닫게. 그러나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하여 눈이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웬일일까? 무슨 눈이 안 보이게 된 건가?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잠시 멀었다고도 합니다. 그 후에 그 빛의 영향으로 사울의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감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울은 자기가 바라보고 달려가던 모든 자기의 관점이 그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닫혀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사라질 때, 소망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내가 비워질 때 낙담이 되고 좌절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마어마합니다. 여태까지 그거 하나 믿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악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허다라고. 공허란 어떤 것이냐? 텅 비어버린 것이에요. 그 텅 빈 상태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성도란 이렇게 자기가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공허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들을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고 무엇이 주인된 삶을 사느냐로 신자와 불신자는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무엇입니까? 학벌, 재물, 권력, 권세, 인매, 건강. 그러나 지금 사울은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바로 이것들, 학벌, 재물, 자기 어떤 가문,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빛 안에서 모두 허상으로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텅 비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집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어진 자는 더 이상 보려고도 먹으려고도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살아갈 의지가 없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자기의 주권,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몽땅 비워버리는 작업을 꼭 하십니다. 가장 먼저 비움부터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면서 그 모은 그 크나큰 재산들, 양떼와 무리와 그 재산을 자식, 와이프까지 다 보내버리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비워졌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자, 독특하죠 이름이? 그런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믿음의 민족이 비로소 그의 이름에서 탄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 하나, 그가 얻은 하나, 전부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전부인 그 외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비록 왕으로 기름을 부여받았지만 늘 사울의 사륙 앞에 놓였고 광야로 도망다녀서 숨어 살아야 됐고, 비록 아주 간신히 왕이 됐지만 나중에 욕정에 사로잡혀 충신 우리아를 잃고 밧세바 그 사이에 아들도 잃고 나서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셨기에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의 만물의 왕이라 부르는 그런 높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영어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싹 갖다가 고난 없으면 네 목적 못 이뤄, 열심히 노력해야 대학도 가는 거야 로 쓰지만, 사실 이거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즉 내 안에 비워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결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서 자기의 위로와 영광만을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참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부려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과 고난과 비워짐과 엎드림으로 얻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거저받는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재물 잘못 냈다가 죽게 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 유대. 그러니까 반대급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아나니아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율법이란 우리가 아는 제사법이나 율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그 당시의 성경 말씀은 모세오경과 역사기죠. 열왕기하고 역대기. 그러나 열왕기나 열대기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책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율법에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길지만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강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생각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사랑 너를 벗어서 유다의 집에서 석사로 사온 사람이라 그가 도와주노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0절에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유대적인 신앙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유대교가 무엇을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교를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제자, 특히 주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대적인 신앙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성령의 충만으로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인하여 그때 3,000명이 돌아와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마 회개하여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자일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복음에 큰 확장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하여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극렬하게 예수교와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최근에 집사 스데반이 희생당한 그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13,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요. 그렇게 이미 사울에 대하여 이미 적대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미 닫혀 있었다. 그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나니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가면 잡히는데 싫고 또 두려움이 응습했어요. 아마도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지시는 아나니아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일이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사울을 피하라.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는 대적자일 뿐 아니라 안수 대장자는 더욱더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지만 나는 모르고 있다. 나는 왜 그 길을 보내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충성을 다해 내 믿음을 다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게 모르고 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보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내 지식과 내 뜻으로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 그건 무슨 큰 일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은 내 업적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전 내 일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전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업적으로 끝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게 경험과 내 이해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보다 거부감과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광야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광야를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출애굽했으면 바로 가나안에 놓으셔서 행복하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지. 그리고 또 빈소리지만 가나안에 가니까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거기는 비가 안 오고 농사도 못 짓는 나라예요. 땅이었습니다. 물을 먹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지식의 입장, 당신의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가장 선이었다. 선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후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우리는 이야기들을 출애굽께서 많이 보고 있어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삶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사전을 많이 이렇게 흉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땠냐? 그만큼 힘들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순종이 필요한가? 아이가 엄마를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엄마의 종이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 그러면 거부감부터 확 들어요. 뭔 순종이야. 날 뭘 부려먹으려고 그래 또. 부모가 자식을 부려먹으려고 순종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성장하게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어떤 때는 매일 들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순종의 원뜻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들 몇 명 굳어놓고 노예로 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입으로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는 전혀 갖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뜻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장되는 복음 사역이 사울의 핍박 때문에 제지당함으로 인하여 그때서야 부랴부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서 그리고 뒤처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이방 전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미 맞추시고 하나하나 이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울도 아나니아도 아무도 아는 자는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내가 잘 알아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건 그건 정말 나이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느닷없이 맞닥뜨리며 당황한 가운데 나를 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이끌어 미리 얘기하시고 다 준비하셔서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마치 불행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불행이에요, 불행.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눈에 걸리기만 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한테 가서 안수를 하시래.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의 질문을 보십시오. 주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알고는 계십니까 도대체? 이거 아닙니까? 그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무척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짐작하지 못한 가운데, 즉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루이 그걸 모릅니다. 우리 바로 앞의 일도 몰라요. 몰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일 일을 걱정하냐? 오늘 일도 모르면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만들어. 네가 걱정한다 바뀔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친히 그래서 또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받은 명령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안수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인 것을 설명해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이유. 왜 나는 믿으면 좋아져야지 왜 죽어야 되고 왜 순종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주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나니아에게 지시한 것은 그가 안수가 능력이 좋아서 너 좋은 능력, 너 안수 잘하잖아 이래서 보낸 거 아니에요. 인간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기도라는 것은 뭐 이렇게 행하는 기도 있잖아요. 나을지어다 뭐 이런 거 그런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시에 순종할 만한 자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늘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난 아니에요. 되게 가라 그러면 안 해줘. 쟤 보내주세요. 아프리카는 쟤를 보내주시고 저는 여기서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가리키는 건 바로 나예요.
항상 좋은 거는 나, 싫은 거는 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성경은 늘 내 주변에서 뱅뱅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안수하게 하셨을까? 성경에서는 안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가져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속죄 제물이 필요했죠. 제물은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나 순양에게 뭐하게 해요? 안수하게 해요. 나의 모든 죄가 송아지나 순양에게 전가되게 하는 거죠. 자, 이 행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 지도자의 권위와 사역이 위임됩니다. 그러니까 위임되는 안수, 전가되는 안수, 그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하는 인간의 안수, 이거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시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당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스스로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그래서 의롭다.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아라. 말씀 하나도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으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나면서 뭐 문득분자 고치고 뭐 귀머거리 고치고 이것도 뭐 하나님이 내일 나오면은 개가 있을 텐데 개 해라 이렇게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무슨 사역자가 뭐 신자가 원해준다고 성도가 원한다고 그 뜻 대신 들어주겠다고 한다는 그 안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안수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전달해주는 그냥 전달 행위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는 자는 그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의미가 내포됩니다. 결국 안수를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동일한 순종의 행위인 거예요. 아나니아도 순종해야 됐고 사도 바울도 순종해야 됐다. 순종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순종 가운데 사역이 꿈꾸는 싹 트는 거지.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만 만들어나요? 죄된 인간은 저주만 내요. 고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심은 앞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다음 설명이 참으로 사울의 사역의 길에 정말 험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도 분명히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쁨, 내 영광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옷을 입고 뭘 하셨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아니, 여러분은 우리 다 제자잖아요. 스승이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안 지겠다? 그럼 우리 십자가에 또 걷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 길을 쉽게 걸어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 교회와 교리들이 마치 시장 좌판대에 물건을 진열하듯이 수많은 사역을 널려놓고 있어요. 골라. 또한 1년간의 빽빽한 일정으로 신자들에게 사역을 행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지시하셨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 그 사역 앞에 겸허하고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두려워요. 섣불리 사람이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수를 하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사울도 순종하였듯이 순종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울 역시 자기가 걸어온 모든 인생의 업적과 주관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정말 전환
반전의 심령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믿음, 능력과 믿음도 함께 전가시켜 줍니다. 인간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수함으로 능력도 주게 되죠. 누구의 힘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은 사흘간의 침묵 기간을 거쳐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된 것. 이것은 사울의 힘이 아닙니다. 사울은 안수를 받음으로 세례를 통하여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복음 전도자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전가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로 하여금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원함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난 죽어도 못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가서 ISI가 좀 없어졌죠 그거. 거기서 뭐 목이 잘린더라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로 쓸 수 있어요. 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잠깐 난 믿음 없는데 이런 걸로 주눅들지 마세요. 원래 없었어요 우리한테 믿음. 원래 없어요 우리한테.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가게 맺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진다는 의미는 잘 먹어서 건강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울이 기껏해 며칠 굶었다고요? 3일 굶었는데 뭐 아직 건강해지고 뭐 어딨어요. 다이어트 했지 정도면. 사울이 정말 뭐 어떻게 막 설치면서 다메섹까지가 사람 잡아오고 막 살기 등등 했는데 뭐 건강이에요. 사울이 받은 이 음식은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수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으로 강건해집니다. 즉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내 삶의 문제와 내 앞에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주세요 주세요만 한 기도로 그쳐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안위와 평안과 안식만을 찾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처지를 비관하며 주눅들어 있으실 겁니까? 성도는 하늘의 양식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몸 또 영적인 몸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순종하여 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아가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라나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 짝에서 털고 일어서십시오. 내일을 염려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리고 나도 다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를 다 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의 그 길을 우리로 걷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이 길을 가면 승리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지한 자, 눈 감긴 자, 듣지 못하는 자, 알아보지 못하는 자, 어둠에 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그냥 덮으셔서 우리를 안수하시고 능력까지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늘 준다 하면서 우리를 꼬이고 있지만 결코 주지 않는 것을 우리라고 보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생명 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